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동행,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함. 동행의 의미가요,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는 것, 같이 가거나 같이 오는 것, 이것이 동행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 그대로지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시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가 아니고요, 지금입니다. 미래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먼저 알고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신다는 거죠. 그렇게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것이 선제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사람 사이도 그렇죠. 사람이 있으면 뜻이 같아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 사이의 동행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사람 사이의 동행은요, 뜻을 서로 맞춰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맞춰가며 그렇게 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아주 짧은 구절들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네 개의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두 번이나 22절과 24절에서 두 번이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래 산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에녹 당시의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살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좀 짧게 살 수도 있고 길게 살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장 중요한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장수했느냐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경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어떤 업적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한 가지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업적을 이루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더욱이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애굽 군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가서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집안의 경사지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해산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바라봤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일까? 아니면 여자아기가 태어난 것일까? 그것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결혼한 다음에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은 낳은 아기를 보고서 이 말씀해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부모들이요, 자기의 자녀를 보면서 정말 예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것처럼 가장 예쁜 것처럼 생각되는 그 느낌 받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난 그런 얼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아기, 그 아기가 지금 태어난 것이죠. 이런 아들을 애국 관료들에게 말해서 나일강에 던져버리게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몰래 아기를 키웁니다. 석 달 동안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아기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까, 누가 아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이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석 달 정도가 지나자 이제는 아기를 통제하기도 어렵고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요게벳과 아므람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이 아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갈대 상자,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를 가리켜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상자라고 하는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네 아기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으로 흘려보낼 때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어떤 것과 비길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아기를 떠나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아기를 강물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아기를 강물에 떠나보내겠습니까?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아기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놔야 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자녀, 장성하고 결혼하면 떠나보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나이가 들면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 오랫동안 했던 일도 놓아야 되는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지죠. 시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젊을 때보다 몸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 재물, 자녀, 생명,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려고 해도 그렇게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놓아야 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게벳은 갈대 상자 안에 살아난 아기를 떠나 보내게 됐는데요. 요게벳은 그 갈대 상자 안에 자신의 믿음도 함께 담아서 떠나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그렇게 흘려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정말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나의 성공, 어떤 물질, 건강, 믿음의 상자에 담아서 그렇게 떠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새벽기도의 시간에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에스겔서 24장 말씀을 봤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지요.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약 9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포위했다는 그 소식을 알려주시죠. 이때가 주전 588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내 아내를 데려갈 것인데 너는 아내를 위해서 장례를 치르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장례 치르고 슬퍼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나가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읽으면서 쉽게 뒤로 넘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하필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것일까? 왜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는 그런 것을 하게 하셔서 그에 큰 슬픔과 아픔을 주시면서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처한 상황도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애굽에서 태어나 보니 노예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에 태어난 자신의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두시는 것일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세상을 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다 이해하십니까? 우린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통치하시는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19의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길게 하셔서 왜 이렇게 아픔과
힘든 마음을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게 문을 닫고 있고 직장에서 퇴직하고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게벳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갈대상자 테바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기를 넣어서 강물에 띄어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녀를 시켜서 갈대상자를 가져오게 하지요. 그 갈대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니까 바로 히브리 아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요.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기를 보는 순간 바로의 딸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그 아버지 바로가 내린 명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히브리 아기,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대 안에 있는 아기를 발견했을 때 애굽의 관리들에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갈대 안에 있는 그 아기는 죽었겠죠. 하지만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 있는 그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다가오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꾸며진 뭔가에 의해서 막 시나리오가 전개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장난이 아니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가족이 슬픔에 처하고 마음이 상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유모를 불러오라라고 말하죠. 그러자 미리암이 어머니 요게벳을 바로의 딸에게 데려옵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바로의 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요게벳은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아기를 키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더욱이 아기를 키우면서 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요게벳처럼 믿음의 상자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담아서 그렇게 떠나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고생하는 것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를 잘 키울 수만 있다면 고생하고 있어도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돈을 버는 일도 그렇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또 자녀를 키우는 것 모든 것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런 것들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그것을 움켜쥐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싶어서 사업을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앞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정말 발버둥 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뒤로 미루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뒤로 미루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손을 그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움켜쥐려고 했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쳐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수도 없이 했죠. 강력한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이 없는가 종종 살펴봅니다. 목회를 내가 움켜쥐고 있지 않은가, 내 인생을 내가 움켜쥐고 있지 않은가, 내 자녀를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서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묻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내가 움켜졌을 때 잘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움켜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랑하는 아기를 떠나보낸 것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믿음의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떠나 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정말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과 제가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의 길을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또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성공과 또 행복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주신 것을 움켜쥐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에 자신의 믿음도 함께 그렇게 넣고 그렇게 아기를 떠나보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의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서 살아가지만 나의 열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의 뜻을 구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